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한 피 받아 형제 자매 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곳에 친히 임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예배의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한
마음을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이런 마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확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휩쓸려 하나님 그 감정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롭게 되는 그와 같은 주님의 늘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에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심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사랑의 도와주셔서 천지의 주제이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 코로나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복운의 달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몸바친 보훈의 가정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창세전에 애정하고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존재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참 진리의 영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로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 전체 가운데 오직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에 세우신 중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주님 동행해 주셔서 코로나 시대에 제한적인 예배와 모든 사역이 중단된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크고 비밀한 미래를 보게 하셔서 몸된 교회를 코로나 시대를 통해 더욱더 주 안에서 믿음이 건강한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성기지를 섬기시는 덕계 최세 선교사님과
필리핀의 금동철 선교사님,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 코로나 시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하루속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운동을 주관하는 갈릴리 선교회 위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은혜 가득 부어 주셔서 전 국민에게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에도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원하오며, 하루속히 전 인류가 코로나에서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해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부어주옵시고, 특별히 병석에 계신 분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사 하루속히 쾌쾌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예배를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옵시고,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6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오늘 모든 교육부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금주 가정예배 순서지를 오늘 오후에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교역자 휴가 일정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정예배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3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신방하면서 제가 꼭 묻는 질문,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 더 묻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자기의 신앙에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의 믿음 몇 점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개의 편지를 써 보냈는데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근데 그 고린도 후서 2개의 편지를 써 보낸 그 마지막 결론 부분 13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버림받게 된다, 이렇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버리운 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하여 살고 있는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믿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믿음이 좀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신다면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확실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몇 점 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혹시 여러분 몇 점 주셨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답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후한 점수를 안 주세요. 거의 대부분이 60점 밑으로. 그런데 학교에서 60점 맞으면 낙제입니다. 혹시라도 내 믿음의 점수가 60점 아래인 것 같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100점짜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하나 못하나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아니면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혹시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믿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람의 기준입니다. 사람은 외모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도 보십니다. 믿음의 평가 기준은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안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어떤 기준으로 보실까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속에 최초로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구절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겼다는 표현이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성경 66권 중에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구체적인 예를 든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말씀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조 믿음, 처음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처음 믿음을 살펴보면 하나님 기준에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지는 그 앞에 13장, 14장을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독립선언하고 소돔 땅으로 옮겨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돌라오멜 왕이 다른 세 나라의 왕과 연합하여서 소돔을 쳐서 그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300여 명의 사병을 이끌고 그 군대를 쫓아가 쳐서는 자기 조카를 구출해냈습니다. 아니, 한 300명 정도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네 나라의 연합군을 쳐서 이겼다. 대승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 후에, 대단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 저 내 왕이 보복을 하겠다고 다시 나를 공격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이 지역에 이방인인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죽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스며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할까 두려워한다. 성공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성공을 내가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 이 성공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이 성공 언제 끝날까? 두렵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안 될 때도 두려워하고요. 잘 될 때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늘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패가 되어준다는 말은 너를 지켜주겠다는 뜻이고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는 말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원했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정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승리가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신다고요?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런 불평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주실 겁니까? 주신다고 말은 해놓았지만 주실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럴 줄 알고 제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내 집에서 어릴 때부터 길렀던 종이 있는데요, 참 착하고 아주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못 주실까 싶어서 저는 이 종을 내 아들 삼으려고 준비해 놓은 겁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요, 아들이 없어서 두려워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가지 않으니 두려움도 가시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아예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기는 믿는데
완전히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믿었는데 점심 먹고 나니 진짠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갔다 왔다 흔들흔들합니다. 이런 상태를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불신은 죄입니다. 불신은 덮어놓고 안 믿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불신은 죄입니다. 그러나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의심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보내어 주셨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는 다 알고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다면서 왜 나한테는 안 해주시는 거야?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의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생길 때 누구에게나 생기는데요, 의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토해 놓았습니다. 믿는 척하고 예, 하나님 믿습니다. 예. 그리고 믿는 척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하나님 정말 주실 거 맞습니까?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못하면 내가 할게요. 다 끄집어내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 의심이 들어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넘어지더라도 잘 넘어지자. 하나님 향해서 넘어지자. 하나님 반대쪽으로 넘어지면요, 세상을 향해서 넘어지면요, 술 한잔하고 친구 만나가지고 막 넋두리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뒤로 넘어지면 아무도 여러분 일으켜 줄 사람 없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엎어지더라도 이곳에 와서 엎어지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어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넘어질 것 같아 비틀비틀 하다가 그냥 아무데나 넘어지지 말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께 모든 것 다 토해놓은 아브라함에게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아브라함아, 네 계획 안 돼. 네 계획 안 돼. 내가 너에게 아들 준다고 했잖아. 내가 너에게 낳게 해줄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 그를 이끌어, 아브라함을 붙잡고는요 밖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좀 보라고. 무별을 너 셀 수 있니? 정말 별 많지?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을 그때에 과연 아브라함의 눈에 별들이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목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믿어야 되지, 목사가 저런 질문을 하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지 1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니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그를 이끌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는 아직 해가 지기 전입니다. 해가 지기 전 환할 때에 하늘을 보면 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안 보입니다. 별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걸까요? 별은 있습니다.
환한 대낮에도 하늘에는 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변이 너무 환하게 밝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하늘을 바라보라 했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별이? 안 보이겠죠. 지금처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도록 해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늘 있습니다. 손만 뻗치면 성경 말씀이 늘 내 손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다른 걸 자꾸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들리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내 눈에 꽂히게 만들 때가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게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보여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내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 기준의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전혀 정말 안 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쉬울까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는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설득하신다. 하나님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나와라, 좀 나와라. 방구석에 앉아서 내일 어떻게 살지, 뭐 하지 고민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붙잡고는 이끌어내셔서 하늘 좀 바라봐라. 내가 할 일을 좀 봐라. 내 얘기 좀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설득해 주시고 또 설득해 주신 겁니다. 그 결과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의롭다 여기셨다, 이 말의 뜻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절 앞과 뒤에 아브라함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믿음 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라고 말씀하신 이 6절 앞에 아브라함과 그 뒤에 아브라함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도 아브라함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습도 보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바로 이 다음 장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전적으로 신뢰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또 20장에 가면 99세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입니다 하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건가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은 건가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입니다. 나는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 보여주셨네요. 나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네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천국에 갈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지 하나님 인정받고 천국 갈 수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처음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처음 믿음입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뭘 믿었을까요? 이걸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라고,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장난같이 느껴지죠? 아들 주실 걸 믿은 거하고 하나님을 믿은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네요.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은 계속해서 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건요, 지금 아들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거죠?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고 똑같은 말장난 같은데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인정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앞으로도 16장부터 20장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믿음 없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믿음 있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셨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설득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또 실수하고 넘어지면 찾아가서 보호해 주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약속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60점짜리 믿음의 사람을 100점짜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제가 기도도 정말 많이 하고요,
성경도 하루에 10장씩 읽었고요. 제가 얼마나 봉사도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찬양하도록, 자랑하지 않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이제 아들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 땅을 주시겠다는 이 땅을 받는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셨습니다.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보면 야, 짐승을 가지고 와라, 쪼개라, 갈라놓아라, 준비해라. 뭘 준비하느냐? 제사 준비를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점점 시간은 흘러가고 밤은 깊어가고 잠은 쏟아지고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기다리는데 빨리 하나님께서 뭐 불로 응답하시든지 뭐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기다림이 길어진 겁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도 않고, 믿음을 분명히 가졌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도 않고 하루 이틀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해라. 그 자리에 있어라. 이 자리에 나와라. 여기서 기다려라. 여기서 나를 바라봐라.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다? 그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제가 배 낚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닷가에 나가서 여기입니다, 낚시하세요 그러면 제 낚싯줄을 쭉 내려서 배에 타고 낚시를 합니다. 근데 배 낚시를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배멀미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모릅니다. 잠시 하다가 막 하고 낚시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때 그 배의 선장님이 한 가지 팁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배멀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배가 흔들리기 때문이지만 낚시한다고 낚싯대를 내려놓고 혹시 고기가 잡히나 싶어서 계속해서 바로 배 앞에 바다를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배도 흔들리고 우리의 시선이 일렁일렁 파도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낚싯대 들여놓고 눈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래요. 수평선 아무리 큰 파도가 있어도 수평선 잔잔하게 보입니다. 가까이 보고 자기 보고 흔들리는 배 보고 바로 눈앞에 파도 보고 하다가 배멀리 맞아서 쓰러지지 말고 멀리 바라보라고요. 나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 상황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좀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 읽어라, 왜 기도하라 그러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요. 하나님께 자꾸 시선을 고정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를 하라는 이유도 내 생각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계속하여 붙잡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철봉에 매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철봉에 매달려서 몇 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10분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비록 내 눈으로 볼 때에
내가 계획한 일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자, 내가 이제 끝장난 것 같을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100점 만점에 만점 100점으로 100점짜리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하여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오늘도 또 이렇게 할 일 한가득 안고 일주일 동안 또 이거 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삼켜버릴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방패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배운, 아버지께 배운 그 신실함을 우리도 아버지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대나무가 매듭이 맺혀져 다시 쑥 자라듯이 하나님,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신앙의 성숙의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그들 심령 속에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설득당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외손녀를 주셨고요, 장대권, 김보미 성도님 가정에 딸을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집사님 아들 결혼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하십니다. 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힘차게 찬양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